오늘은 영원한 잔치, 영원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7번째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내일이 되면 23편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전에 제가 그 부교역자 생활을 딱 마치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몇 개월의 이제 텀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다른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이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 살 때라 서울 큰 교회들 좀 주변 가서 이제 탐방도 하고 또 이제 배울 게 있으면 좀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좀 몇 개월을 다녔는데 이 교회들을 찾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물론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혼자서 객관적으로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게 주보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면 이제 그날의 본문이 있고 또 이제 제목 이걸 먼저 보게 되는데 당연히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 어딘지 본문 제목이 뭔지 그거 먼저 보게 되겠죠. 근데 그날 그 본문하고 그 제목을 딱 보면 오늘 무슨 설교 하시겠구나 이렇게 대충 딱 감이 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보 보시면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시기와 절기와 말씀과 또 제목을 보면 감이 딱 오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죠. 오늘 무슨 말씀 이런 말씀 하겠구나. 근데 이제 듣다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또 제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앞뒤 맥락도 없고 뭐 전후좌우 정황도 없이 막 그냥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생각에 이상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뭐 이렇게 방송 같은 데서 뭐 설교 들으시면 저건 아니다 싶을 만큼 이상한 설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설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은혜 받을 사람은 또 은혜를 받고 또 기적을 또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날 하는 그 설교로 거기에 참석한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형편없다고 생각되는 그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갔던 그 교회 그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만 빼고 다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풍성하게 만찬을 준비하셨는데 그날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시간만 허비하고 나온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오늘 본문 보시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 할 때 차린다라는 단어가 이게 아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배열하다, 정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군대에서 원래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군인들이 정렬하거나 또 무기들을 배열하거나 정돈하거나 또 부대를 적절히 배치하는 단어가 바로 아라크, 이렇게 차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식탁용으로 쓰일 때는 이게 잔치용으로 쓰일 때는 아라크다, 상을 차린다 할 때는 끝없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음식의 행렬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한 상 딱 차려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코스 요리 먹듯이 식전 음식 나오고 뭐 나오고 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라크의 식탁,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이라 하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이 가정 신방을 가시면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후에 항상 목사님께 밥을 드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사도 밥 먹었어 뭐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밥을 굶었느냐 먹었느냐 하는 게 인사가 될 만큼 밥 먹는 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오시는 날이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이 잔칫날이죠. 생전 잘 안 먹는 음식이 그날 차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많이 남기고 가시는 걸 간절히 열망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가긴 가지만 밥은 차려
놓지 마라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끼 밥이지만 차리시는 분들은 며칠 동안 고민하거든요. 목사님 뭘 좋아하시는지. 예, 또 첩보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먼저 신방하신 분한테 물어봐서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던가 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밥 차리지 마시고, 그리고 식사 시간은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차나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제가 밥을 꼭 대접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면 그냥 가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받은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목회자에게 이렇게 밥을 차려 주시는 것으로 그 마음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에는 먹습니다. 근데 밥이라는 것이 신기하게도 차리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밥상을 차렸느냐에 따라서 그날 오는 사람에 대한 그 집주인의 태도가 밥상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집에 갔는데 밥 먹자고 해서 갔는데 찬밥에 물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딱 내놨다, 다시 보지 말자는 뜻이죠. 더 이상 너랑 나랑은 보지 말자, 인연 끊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정서가 굉장히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밥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처럼 세 끼를 먹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통 두 끼나 한 끼 정도를 먹는데, 그냥 끼니를 때우는 것처럼 먹는 것이 아니고 한참 동안 하루 종일 그 밥을 잘 준비해서 오래 먹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오랜 시간 즐기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나라는 이렇게 부지런히 살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지만 이 더운 지방 사람들은 시에스타라 그래서 밥 먹고 난 후에 낮잠 시간도 있고 열심히 막 땀 흘려서 그렇게 일하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게으른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한 끼 내지 두 끼를 오랫동안 먹으면서 풍성한 식탁을 즐기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식습관입니다. 저도 밥을 길게 먹을 때 3시간 정도 먹거든요. 안 믿겨지실 텐데, 그래서 자꾸 정말 3시간을 먹느냐 제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그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여러 가지 먹고 후식까지 먹고 차까지 마시고 과일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으면 시간을 보면 12시 좀 넘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3시가 다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날은 그거 한 끼 먹으면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를 하시게 되면 한정식 집에서 먹죠. 보통 그렇죠. 정말 좋은 한정식 집을 찾아서 먹는데 코스 요리가 나오게 되는데, 좋은 코스를 시키시면 요리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죽부터 시작해서 뭐 튀김 나오고 뭐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나오고, 아직 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이제 배가 불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요리가 끝없이 나오는가?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분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정도 음식은 대접해야 그래도 맞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없는 요리가 나오는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아라크의 식탁이 바로 끝없이 음식이 계속 끝도 없이 나오는 그 식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상을 차려주셨는데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고 끝없이 나오는 식탁, 이것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대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친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먹이셨는데, 이 만나는 매일매일 이들에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이라 하는 것을 매일매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식구라고 부릅니다. 이게 밥식자의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입을 벌려서 한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이 바로 식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받으셨던 이유는 주님께서 밥을 드시긴 드셨는데 누구랑 먹었는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밥을 드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난을 받은 겁니다. 그 종교인들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죄인과 함께 식탁을 먹으니 너희 선생도 죄인 아니냐, 우리는 의인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시고,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오히려 회개해서 의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의 식탁에 영원히 앉아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이 누군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감격하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왜 다윗이 감격한 것인가? 왜 이게 큰 은혜인가 하면, 다윗은 한 번도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다윗이 왕이니까 뭔가 가족들에게 괜찮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다 소개를 했는데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때 목초지 산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고, 항상 아버지의 양을 맡은 자는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험한 일은 전부 다 다윗에게 시켰다 하는 겁니다. 20편 27편 보시면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다윗은 그 이새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긴 아들이었는데 배다른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이새가 맡아서 키운 남의 아들 아니면 서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대인들은 전승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말을 다윗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들이다, 나는 버림받은 자녀다 하는 것을 다윗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부모와 형제의 사랑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음식을 먹을 때도 다윗이 아주 성대한 음식, 정말 귀한 음식을 대접받아 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식탁을 차려주셨는데 이것은 아라크의 식탁이다, 아라크의 잔치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냥 한 끼 정도 대충 때우고 마는 목동들이 그냥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끝없이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진귀한 음식들이 즐비하게 이어지는 아라크의 식탁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평생에 계속해서 차려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빈 대접의 잔치상을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 고백을 시편 23편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만민을 위하여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풍성한 잔치상을 영원토록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아라크의 풍성한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잔치의 기본은 뭔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또 그분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하는 것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식탁에서 한량없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일 매일매일 풍성한 이 식탁의 즐거움을 놓친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 비판하다가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갔던 저처럼 이 풍성한 식탁에 에피타이저도 먹지 못하고 그냥 저냥 세상 음식만 먹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수천 가지 음식을 눈앞에 두고 굶어 죽는 것 같은 그런 궁핍함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준비 기간만 해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민 가서 살아야 되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겠죠. 또 가져가는 짐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서 뭐 김치도 싸고 밑반찬, 마른 반찬, 고추장, 된장 뭐 그냥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 놓는 거 보면 진짜 많고 실제 이민 갈 때 가방 개수도 엄청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기 전에 미리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가서 식당을 열겠다고 요리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동차 정비 기술 배워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민 준비를 하는 것도 몇 년씩 철저하게 준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이민 가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몇 년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그곳에 가서 살 준비를 이 땅에서 마쳐서 가야 됩니다. 정말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갈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미국 땅 실정에 맞게 준비를 해 가겠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철저하게 천국 백성답게 살 준비를 이 땅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살고 있다면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준비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준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여기서부터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적응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냥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선 절대 거기 머물 수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거나 그림자가 있거나 죄가 있으면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저한 회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사람만 그 땅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거기 들여 보내줘도 자기가 그냥 나 여기 안 살래요 하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 삶의 스타일이 맞지도 않고 거룩하시고 빛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천국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갈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점점 편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거주하게 될 거룩한 성도로서 준비가 되어져 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신자의 모든 순간들은 잔치의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단순히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기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잔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과 기근과 칼과 위협이 있지만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그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베푸시고 내게 풍성한 아라크의 끝없는 음식이 오는 상을 나에게 베푸신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풍성한 아라크의 식탁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런 아라크의 잔치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광야 동굴에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있을 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울이 이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았고 그 뒤로도 여러 번 사울의 목숨을 계속 지켜주고 살려주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자기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식탁, 그 아라크의 식탁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또한 사울 왕에게 이 자비의 식탁, 아라크의 식탁을 베풀 줄 아는 자로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이삭도 까닭없이 자기를 괴롭히면서 자기가 판 우물을 자꾸만 메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유함의 잔치를 계속 베풀었고 결국 이들의 입을 통해서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 때 몇 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나름 최대한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자기 한계의 끝을 말하면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끝없이 나오는 아라크의 잔치를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크를 현재 누리고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는 백성들은 자신들도 이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기쁨의 잔치가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질 때 마지막 날에 이 잔치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저장해 두었던 기쁨의 포도주로 만민에게 연회를 베푸시고 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다 제하시고 또 원수를 영원히 제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진리를 아는 자들의 매일의 삶이 바로 이 풍성한 식탁의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기 때문이고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는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죄 많은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잔치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의 잔치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고 우리 또한 그 잔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 기쁨을 만끽하시고 또 기쁨을 주님께 드리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풍성한 매일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또 그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연습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